3장 6절부터 15절까지예요. 6절부터 15절. 제 성경책은 335쪽입니다. (6절부터) 번갈아서 읽는 교독을 할 거예요. 3장 6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제목은 렘넌트가 경계할 것. 자, 경계할 것, 안 할 수 있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 경계할 것.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면 좋겠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자,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자일까요? 복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2025년에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는 위로하고 제자 세우는 자예요. 언제까지?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울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겠죠. 제자들이 제자 세울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도를 받는 데에 익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만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지켜주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꾼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하는지.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로? 양심으로. 항상 응답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러 갈 수 있습니다. 영원의 응답의 시작. 부흥이라는 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일으켜지는 것. 우리가 왜 영원의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하는 거거든요. 왜 일으켜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작은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을 배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너무 작아서 우리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흥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게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빛의 성전, 부흥을 위해서 회복해야 되고, 빛의 경제, 우리가 버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 그러니까 경제, 돈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은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써야만 하는 거예요. 빛의 이정표. 이것을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이 빛의 성전 경제 이정표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6월달 메시지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 메시지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류 목사님의 화요 집회 메시지예요. 근데 사실 조금 원문대로 하면, 원래대로 하면 조금 어려운 메시지긴 한데, 제가 가능한 알아들을 수 있게 축약해서 딱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류 목사님께서는 나를 망대로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망대라는 거 여러분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쉽지만 어려운 말, 거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점이라는 건 요렇게 이게 거점이라고 합니다. 거점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든 어디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우리는 사방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거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여기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점이라는 곳은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 공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망대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거점이 돼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이 중심점이 돼야 되느냐, 영적인 거점이 바로 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곳을 나 스스로 내가 망대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안에 영적인 거점을 세우셔야 돼요. 영적인 중심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 지역에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이 지역을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셨냐면 다락방을 열어라. 그 지역에 다락방이라는 것은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말하거든요. 이 다락방이 영적인 거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이 지역에서는 이 다락방을 가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다락방에 가면 영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 다락방에 가면 영적으로 내가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이 거점을 다락방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것. 여러분들 한 나라 다 세웠죠? 기도하고 있죠? 그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직접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또한 선교 헌금으로도 후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곳에 영적인 거점을 내가 기도하는 나라에 세우겠다. 내가 기도하는 그 나라가 그 나라에 가면 치유가 되는, 치유의 문화가 있는, 복음의 문화가 있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게 보이는 그 나라로 내가 기도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후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망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점이라는 것도 최대한 쉽게 해봤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 이것은 근데 사도의 명령이에요. 명령.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명령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꼭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명령은. 왜냐하면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꼭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주셔요. 전통이라는 건 옛날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전해줘야 하는 것들을 말해요. 전통.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 전통 옷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전통 옷. 오, 그렇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이거 좀 촌스러운데 너무 옛날 거잖아 하고 다음 사람들한테 난 전해주기 싫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설명해줘요. 그 옷이. 한복이 좀 여기 치마가 펑퍼짐하고 또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옷을 먹었구나라는 것이 이런 옷을 입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모습,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전통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아는 게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전통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절기, 3가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전통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전통을 얘기하려고 전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아주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전통을 지키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했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와요. 7절부터. 사도가 이미 보여줬대요. 이미 바울 사도가 전통이 무엇인지 보여줬대요. 7절에 나와요. 이 본이라는 말, 본을 보이다라는 말. 누군가가 나를 따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본을 보인다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이렇게 주웠어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전도사로서 나 어른을 보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쓰레기를 주운 거예요. 본을 보인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사도가 이미 그래서 보여줬어요. 바울 사도가 이미 보여줬대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두 번째로 무절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무절제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멈추지 못하는 것을 무절제라 그래요. 먹는 것을 무절제한다. 그럼 먹는 걸 계속 멈추지 못하는 거야. 춤을 절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절제할 수가 없는 것. 근데 바울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폐를 끼치는 것을 안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전통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나는 이것들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전통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왜 했냐?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이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아빠인 요셉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친구? 나무를, 그치? 한 60% 맞았어. 나무를. 정답! 시우리는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목수예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들 있죠?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그거를 목수가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해요. 예수님도 일을 하셨어요. 목수로. 나무로 일을 해주면서 돈을 버셨겠죠. 무절제.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을 절제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엄청난 절제죠. 살고 싶다는 그 생존의 본능을 이기시고, 인간이지만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았다. 예수님은 보리떡을 나누면 많아지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생선을 나누면 많아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단 한 번도 근데 폐를 끼치지 않으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전통은 그래서 무엇이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전달해 주어야 할 전통은요. 이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들이에요. 자, 그리고 저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목사님과 부모님과 선생님이 또 본을 보이고 계셔요. 뭘로? 다락방 운동으로. 우리가 해 왔었고 또 이것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이 다락방 운동은 뭐냐?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 운동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항상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항상 나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깨우치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운동, 그것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것. 이미 우리는 그래서 본 것을 다 알고 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바울 사도께서 또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일하지 않은 자, 먹지 말라.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돈을 열심히 벌자, 바울 사도가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곧 몇 날 안 돼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던 일도 팽개치고 자기 집도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길에서 자고 아무거나 하고 살고 막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아니 아주 분명하게 어떤 신호가 있을 것이고 그 신호가 온 다음에 예수님 재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때까지 일하지 않거나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짓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죠? 이게 무슨 그래서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신앙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써드릴까요?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뭐 교회도 신앙 공동체. 근데 교회 밖에서 신자가 모이는 모든 모임이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모이는 모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이런 것들은 다 신앙 공동체라고 해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자립, 스스로 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입에 먹일 것, 몸에 입을 것들을 스스로 충족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교회를 움직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립하고 책임을 잘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요. 질서는. 돈 벌 줄 모르고 먹는 거 멈출 줄 모르고 자는 거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질서를 세워요? 질서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삶은 죽었고 마귀에게 속했던 삶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삶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해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게으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절제를 안 하며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망치는 짓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를 다시 사탄의 자녀처럼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짓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당 알죠? 무당.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점 보는 사람. 뭘로? 귀신을 받아서. 귀신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무당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귀신에게 말을 받는 사람들의 삶. 뭐라고? 이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립할 수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삶의 질서가 없고 노동의 가치를 몰라요.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자신의 삶이 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겨우 목숨만 붙어 있도록 그냥 자기 귀신에게 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 귀신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죽일 거라 그러거든. 계속 너 죽일 거야.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귀신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그런 삶이 어떻게 존중을 받고 존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2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예수님 재림이 왔다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조용히 일해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너 먹을 것을 공동체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얘기하는 love yourself, 너 스스로를 사랑해라, 자존감을 높여라 이런 말이랑은 달라요. 우리가 스스로가 나를 사투리죠. 나를 사랑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막
다쳐서 쓰러질 때까지 놀거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절제해서 우리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서 세 번째, 갑자기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13절. 그럼 이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나와 있는 요것들이에요. 요것들. 이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일. 근데 우리가 낙심,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때를 낙심이라고 하는데 언제 그럼 우리가 낙심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내가 낙심이 될까? 왜 우리가 실망이 될까?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이 뭐예요? 상, 좋은 거, 리워드. 보상이 없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을 때, 그리고 오히려 비난이나 오해가 올 때도 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낙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비난이나 오해 같은 거는 괜찮다고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라고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당장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내가 전도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다 가지고 계셨다가 이때다 하는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결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살리는 자라고 했냐면 오늘 13절 15절에 권면하는 자. 권면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 자라면 권면, 그러니까 옳은 것을 알려주는 것을 권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용기도 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줍니다. 이런 사람이 살리는 자예요. 근데 전 두 번째로 어떤 사람도 살리는 자라고 하고 싶냐 하면 권면을 받는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릴 수 있냐면요. 권면을 받는 사람은 겸손하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지 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해요. 그리고 고마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들만이 살리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면을 받는 중에도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권면을 하면서 그리고 권면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세상을 살립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서로를 살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유초등부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는 기도할게요. 자, 눈을 모두 감고 손을 모으고 자, 기도 먼저 하고 나중에 그렇죠. 자, 눈을 감고 좋아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배운 대로 목사님과 선생님, 부모님을 따라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는 다락방운동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의 평가와 칭찬을 신경 쓰다가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잇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살리는 자로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신앙을 곤고히 세워나가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하시겠습니다.